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 바로 그 예언된 선지자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선지자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구절이 소요리문답 23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이 들어있고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꼭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필요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지금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게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방법이에요.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선지자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구원의 길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영생 얻으려고 뭘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아니면 영생 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성경은 지금 무슨 성경을 가르칠까요? 구약 성경 가르치겠죠? 구약 성경도 결국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예비하신 모든 게 뭘까요?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축복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신령한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봐도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성경 학자였죠. 저 뒤에 불 좀 켜세요. 좀 밝아야지. 네. 자, 구약 성경에 통달했죠. 구약 성경에 통달했죠. 완전히 외울 정도 됐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도리를 구약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 학자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면 누굴 발견해야 돼? 예수님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통달했는데 누굴 못 발견했어? 예수님을 못 발견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이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수백 구절 인용해요. 또 서신서들을 쓰면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야. 근데 왜 몰랐을까? 그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는 학자가 어떻게 몰랐을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신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물론 알아듣는데 어떤 수준에서 알아듣냐면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그냥 일반 계시나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그냥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에 대해 설교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에 대해 설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들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간 본성으로,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수준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의. 절대로 영적인 수준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중생하고 회심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 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물론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른 질문을 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알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알아야죠.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한 증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항상 교리가 타락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설교 들으러 오면서 뭐 들으러 와요?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거, 감동을 주고 자존감을 갖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드는 그런 거 들으러 오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알려고 오지 않아요. 관심 없어, 그런 거는. 여러분, 모르고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믿을 수 없어요. 모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얘기를 해봤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듣는 순간 딱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누가 정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즉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한 1년 있다가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몇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도자들. 뭔가 지금 뭔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 갈급해서 막 이렇게 깨달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땅에 복받기나 바라고 그냥 무슨 내 마음 좋게 하기나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다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00% 다 이루어져 있어. 지금 구원의 선물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셨어.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르세요. 부르심.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중생하고 나면 그때 이제 죄를 깨닫는 거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이루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뭐죠? 영화예요. 자,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성령님이.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말이죠.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막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대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씩, 어쨌든 한 사람씩 중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때 내가 눈이 열렸다. 그때 이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또 이제 이 진로를 두고 고민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진로를 두고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가 또 이렇게 거듭났어요. 눈이 열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듭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동시에 막 수십 명이 한꺼번에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언제 있었죠? 평양 대부흥 때도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자, 부흥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참,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이 복잡한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언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 변화될지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조작해서 만들려고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맨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예요.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막 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흥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뭔가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려면 이 분위기를 좀 조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송도 어떻게 해야 돼? 막 경건하게 부르기보다는 막 뜨겁게 막 흥분시키는 그런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막 어떤 여자가 막 날카롭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막 사람을 자극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막 사람이 막 흥분이 되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도 이렇게 무슨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이라든지 평양대부흥이라든지 이런 설교는요, 막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설교가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칭의론이에요. 칭의론. 하나님의 선택 교리, 칭의론, 성화에 대한 교리,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찰스 핀이 이래로 인간이 이 부흥을 조작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오늘날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뜨겁게 찬양하고 드럼도 치고 뭔가 악기도 더 많이 동원하고 뭔가 더 열광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악기도 하나도 없이 만약에 그냥 찬송가가 이렇게 부르면 성령이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막 교리를 생각하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너무 골치 아파. 그냥 내가 느끼면 쉬워요. 그래서 설교도 우리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교리를 빼버려요. 이제 교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화들, 뭐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해요. 설교도. 그 다음에 찬양이나 예배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찬송보다는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악기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간증들 또 사용해요. 여러분, 간증이 복음 증거가 됩니까? 간증은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간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간증은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거듭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만들어. 나와가지고 자, 기도를 따라하세요 한다든지,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참 쉽죠. 이제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조작을 해.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개발되고 점점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리는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만들어내고 결신자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것도 보세요.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결정해요? 성령이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잖아. 그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 근데 진짜 그 구원 받은 거겠어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만에 하나가 아니라 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그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그때 그런 것이 발전해서 나온 산물들이에요.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찰스 핀이나 무디나 뭐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인간이 그걸 결심 구원이라 그래요. 그냥 인간이 결심했다고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또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봉사 활동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인간적인 이의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막 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구원의 삶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짜 부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하고 회심한 그 부흥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요, 회심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그 삭개오 보세요. 중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을 나눠주잖아. 이제 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교리는 최소한만 가르칩니다. 교리는 만약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생산성이 없어. 효율적이지 않아. 대량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내려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도 다 그런 소산이에요. 자, 교회 성장학 얼마나 참 비성경적인 학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회 성장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구원받게 하시든지 안 받게 하시든지. 바울의 사역이 그랬고,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결과를 좋게 만드느냐, 더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행하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계속 성경 전체를 다 선포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행하셨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사무엘이나 무슨 나단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한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 예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19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그 위에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곧 겨우 8명이라. 자,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 가리키냐면 지금 지옥에 있는, 이 지옥에 있는 멸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근데 그 영으로 선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인간 선지자는 부분적이고 모형적일 뿐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며 최종적인 계시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세요.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무슨 역할을 할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해줄 거다?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다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자, 계속 뭐 해요? 선포하죠. 선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선포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다시 말하면 최종 계시야. 최종 계시. 더 이상 없어.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말씀하셨어.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자신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자, 무엇과 무엇? 삶과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는 뭐? 삶. 그다음 한 가지는 교훈.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메시지야.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병 고치신 거, 그 다음에 죄 사하신 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기적을 행하신 거, 귀신 쫓아내신 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요게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삶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마지막 기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내가 다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죠. 왜 놀랐어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자, 왜 권세 있는 교훈이죠? 저자 직강이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 전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직접 와버렸어.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시니까 신적인 교훈을, 권위를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삶과 교훈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무엇과 무엇?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죠?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간 것은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입니다. 누구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보게 만드셨어요. 자세히 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메시지니까 자세히 본 다음에 자, 네가 본 데로 가서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죽어버리면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그렇게 신약성경을 쓸 때 그것도 예수님께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사실은 물론 원리적으로는 우리한테도 해당되지만 이 사도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 120명의 성도들의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어. 실망하지 않으셨어. 왜? 예수님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베드로가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다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하고 성경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순수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이제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자, 사도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계시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주시지 않지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조명이 뭐예요? 이렇게 이 무대가 깜깜하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배우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명을 비춰줘야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은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선지자직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내 가슴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제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지자로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이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둡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성경과 교회가 같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황이 어떤 교리를 얘기하면 그것을 따르거든요.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보다 이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최종 계시라 그랬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계시가 있다는 거야. 이만희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안상홍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안식교 가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또 성경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요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그냥 이 계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꾸민 이야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도 안 믿고 오병의 계적도 안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다 안 믿어.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고 뭐 내세도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 인간의 체험을 또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얘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만으로 완전합니다. 이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 더 이상의 음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그 계시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천국 갔다 왔대. 천국 간 것도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또 무슨 음성이 있어요. 또 무슨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꿈이 있어요. 물론 있지. 다 개꿈이지. 제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무슨 간증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아요. 자,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필요하고 경영학이 필요하고 온갖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너무 좋은 건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내적 치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치유를 받아야 돼. 치유를 받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면 그때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적 치유가 없었던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그럼 그때는 상처가 없었나요,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랬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거예요. 중생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100%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 귀가 열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이 치유라니까. 물론 내가 내적 치유나 무슨 그런 상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게 유익도 있지만 그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조과학 있죠? 창조과학. 그 창조과학 강의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거면 이제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겠다. 근데 증거가 되던가요? 그럼 옛날에 창조과학 없을 때는 물론 이제 또 이런 말을 하겠지.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또 그게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타당하네. 이해가 되네, 이제. 창조론이 옳은 것 같네. 그럼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중생해야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할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라 그러거든. 말하자면 이 정통 이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할 정도지 그걸 막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뭐 과학자들한테 또 얘기해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 하나의 또 학설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도 다 증명될 수 없잖아요. 또 그 이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너무 창조론도 이렇게 이제 참고는 하지만은 마치 요것이 막 무슨 복음의 결정적인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잘못된 거라고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유익하다니까. 나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나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창조과학이라는 창조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뭐가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고 성령의 역사가 전부예요. 여러분 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종교 개혁의 원리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별거 다 만들어. 그림을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을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를 많이 그려놓고 보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거다. 그래가지고 막 성화를 만들고, 또 그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보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면 또 그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도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죄가 많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성물들, 그 예수님의 뭐 달렸던 십자가 그 나무 부스러기 그런 거 한번 만졌다든지 보면 이제 그것이 또 영향을 줘가지고 또 죄를 사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에요, 성지순례가. 근데 우리는 성지순례 아닙니다. 어디가 성지야? 성지 없어요. 지금은 다 성지야.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성경의 그 장소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가는 거지 성지순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미사 그 이제 의식 같은 것도 막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뭐 성가 같은 것도 막 음악 같은 것도 막 요란하게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말씀 이외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다 필요 없다. 전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옛날 중세시대처럼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알파코스,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 잘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 체험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조성하고 발광을 하고 해가지고 흥분시키고 해가지고 성령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된다는 거죠. 막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점점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바울 사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무슨 수사학이라든지 그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 성령의 역사니까. 기가 막힌 웅변을 통해서 막 사람 울리고 웃기고 막 해가지고 막 은혜 받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막 기가 막힌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하여간 무슨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도 방법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령 기다리는 그거 없어요. 인간이 조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가만히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할게요. 이건 충격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 그랬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왔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듣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의 태도죠.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지자로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생하는 영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영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버지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거듭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